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척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대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인 모세를 미워하고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미워하고 거절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가 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 곧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표현에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회중, 모임, 총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함께 계시며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그들이 나온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런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사건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모세를 거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약속을 거절한 사람들은 모세를 경멸하는 표현인 이 모세라고 부름으로써 지도자이자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해 준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만든 우상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고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군대, 곧 1월 성신, 그러니까 해달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몰록과 레판이 바로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몰록의 장막에서 우상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광야에서부터 다윗의 때까지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증거의 장막이죠.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그곳에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의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을 외면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악은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백성들 가운데 증거의 장막을 허락하셨죠. 증거의 장막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죄밖에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금방 읽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은 그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유, 곧 모형이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있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증거의 장막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이 말하려는 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 가운데 있었던 증거의 장막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의 인간에게 소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망이라는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하고 최종적이며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